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바된 것을 가지고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의 말을 가지고 사실은 증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것으로 증인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 1장 첫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묵시록이란 말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나 예레미야의 말씀, 에스겔, 다니엘서, 스바냐, 대선지,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묵시적인 내용, 묵시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묵시록이라는 말 속에 원어적으로는 히포크리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 속에는 계시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계시라고 할 때는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나타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내용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속에는 묵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묵시는 계시는 되어 있지만 읽고 듣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그래서 드러낼 수 없는 내용들을 환상이나 숫자는 상징 같은 것을 사용해서 기록을 하는 그런 문학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거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도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묵시적인 내용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신, 편지의 형식을 함께 곁들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우리는 좀 이상한 각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구원파라고 하는 박옥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던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그저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만 가지고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조금 잘못된 내용을 전할 때에 계시록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에서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로 기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2장과 3장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4장에서 5장은 천상에서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6장에서 18장까지에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심판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19장에서 22장까지에는 역사의 완성자가 되시고 심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계시의 근본,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계시의 중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계시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헬라 글자의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영어로 표현해드리면
A부터 Z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그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4절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앞으로도 계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 또 한 번 더 그 내용을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 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 속에서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내 믿음을 돈독히 바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을 놓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읽어가야 할 때, 묵상할 때에 첫 번째 의미는 과거적인 의미를 가지고 읽어갈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셨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지만,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사도 요한은 전에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적으로는 과거적 해석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전의 일로만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좀 이런 의미가 주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한때에 일어났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책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그런 약점도 있게 됩니다.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은 진 딕슨이라는 예언자는 1992년 2월 5일 7시 17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92년은 이미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도벤이 썼던 계시록의 대예언, 모든 세기 또는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1999년 9월 이런 그 책을 기록했던 고도벤의 책 노스트라다무스의 얘기를 좀 가져오면, 제가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책을 읽은 시점이 1981년도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1999년 9월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981년도에 이 책을 읽은 저는 향후 18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1999년도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이 남은 18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18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1999년 9월은 이미 지나가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종말을 맞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일어났던 한때에 있었던 사건으로 해석한다면 이 계시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도 있었고 현재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시간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역사적인 사건을 전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해석하는 내용은 이런 오점들이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계시록으로 가져와서 짜 맞추어 보려고 하는 오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말씀을 일으켰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다미선교회의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때에 온 교회들마다
그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 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야밤중에 다 흰옷을 입고 곳곳마다에서 목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새벽 6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장님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지 않았느냐? 네가 재림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흰옷을 입고 기도했는데 왜 오지 않으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사건을 덜먹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야, 이 쓰나미가 웬일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빈라덴이 일어나서 테러를 하겠다 어쩌겠다 그러면 야,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다시 계시록으로 갖고 옵니다. 일본에서 한참 떠들었던 오음진리교, 그것이 막 한국에 유행될 때에 그때도 이건 계시록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계시록으로 들고 들어와서 맞추어 보려고 하는 오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즈가 선포되었을 때에 그 후천성 면역결핍성이지만 이 질병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 병은 있지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시록으로 가져와서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그런 진노의 심판의 표징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한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 사이언톨로지라는 과학교라는 것이 표제가 이렇습니다. Is Scientology evil? 사이언톨로지라는 과학교가 악마냐? 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트라볼타의 이야기, 톰 크루즈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덴버에 있는 어느 사람과 이렇게 삼자 통화도 하고 하는 내용들이 한 10분 정도 방영이 되었는데요. 그런 종교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져와서 이 계시록에 맞춰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편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장차 올 자요, 즉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 재림 직전까지의 상황들을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미래 해석법이라고 말은 합니다만, 그러나 이 해석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좀 예를 들어본다면 유럽 경제 공동체,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그런 그 짐승이 아니냐.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머깃도의 전쟁, 마지막 전쟁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은 전능자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 해석법에 속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내용처럼 세계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자기가 받은 영감으로 그 영감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베리 칩스라는 이 문제들 때문에 인터넷에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접한 내용은 또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베리 칩을 발명했던 칼 샌더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발명을 해놓고 이것은 아니다, 절대 이것을 주사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 있는데, 그 반대하는 것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큰 세력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서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야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666이다. 짐승이 주는 표다.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향후 이후로 계시록을 읽고 듣고 묵상하실 때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이것을 검증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검증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보시면 용이 소개됩니다. 큰 용이 하나 소개가 되고 13장 초두에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소개가 되고 13장 14절쯤에 가시면 육지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소개가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똑같이 10뿔을 가지고 7 면류관을 거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짐승이 소개가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세 짐승을 얘기할 때에 많은 해석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밝히지 않고 6이라는 숫자를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히브리 사고적으로 보았을 때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7. 여러분 화학을 공부하실 때에 원자 기호를 생각해 보시면 그 원이 돌아갈 때에 원자 번호가 쭉 나오게 됩니다. 리베, 공탄, 질산, 퍼네 이렇게 쭉 나가면서 나오는데 그 7이라는 숫자는 퍼펙트한 완전 궤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숫자라고 성서적으로는 얘기합니다. 이 7이. 그런데 이 6이라는 숫자는 하나가 모자라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없이 가까이 가는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새 짐승을 6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 이 세 사람, 세 짐승의 숫자를 하나씩 매기면 666으로 세 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666이라는 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베리 칩스는 오른손 또는 이마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숫자에 가깝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마에 손에 넣지 않고도 66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이전부터 여러분 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은 우리 오른팔에 넣을 수도 없고 이마에 붙일 수도 없지만 돈이 없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 사람들은 이 돈이 666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가 나올 때 그 카드는 이상하게 바코드가 그려져서 이것은 666 짐승들이 주는 표다. 이거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한국 사회에 한참 동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것이 다 똑같이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는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초기에 1세기 당시 신앙인들은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대에 살았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짐승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로가 짐승 같다, 도미티안 황제가 짐승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자들은 네로라는 이름을 글자로 써와서 히브리어 글자로 썼을 때에 히브리어 숫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숫자를 다 더하면 이상하게도 그 숫자가 전체의 합이 666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네로 황제를 지칭해서 666이라고 표현했다라고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666이라는 숫자에 해당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앞으로 어떤 것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666이라는 표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표가 나왔다면 그 표를 안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받지 않겠다. 그 자세가 신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할까요? 저는 좀 종합적으로 하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의 내용을 주셨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세기에 살고 있던 핍박받고 있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셨을까? 그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계시고 모든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그 어떤 원리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가실 건가, 그 계획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계시록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의 로마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다 평정하고 대제국이 되었지만은 식민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화 정책을 써서 나는 무슬림이다. 그건 너 무슬림 믿어라. 나는 기독교다. 너 기독교 해라. 그렇게 다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국가적인 보호는 받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핍박받지는 않았던 종교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부터 이 점점점 세력을 넓혀왔던 확장했던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반국가적인 단체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가 들어오면서 네로 황제 다음에 이어지는 도미티안 황제가 들어오면서 황제 숭배하라는 칙령이 선포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는 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 법이 선포가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이렇게 핍박받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할까? 이것이 요한 계시록을 열어가는 첫 장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서 예수를 자랑해도 잡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예자만 얘기해도 잡혀가야 되고, 잡혀가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들과 싸우다가 맹수의 밥이 되는, 먹이가 되는 그런 신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못 피하기만 하면, 조금만 눈치를 늦게 채기만 하면 잡혀가서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나운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30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건 50년 동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다가 80세에 고령이 되었을 때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하는데
사람들은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80이니까 그거 뭐 갖다 놔봐야 한 일주일 있으면 죽겠거니 하고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80세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그 반모섬에서 엎드려서 지금 나는 이렇게 떠나왔지만 지금도 핍박받고 맹수들과 싸워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 목자도 없이, 목사도 없이, 선지자도 없이, 선교사도 없이, 예언자도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잡히기 전에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어떻게 인생을 살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할까,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말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기는 하는데 사도 요한은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듣고 보고 만진 바라. 그렇게 하지만 나보다 더 확실한 증인을 세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를 봤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본 것은 이런 것인데 이것의 확실한 주체가 내 뒤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 베리치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분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갔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보고 말했다. 베리칩은 666이라고 하셨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천국에 갔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서 666이다.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누가 토를 당했습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싸움밖에는 안 돼요. 마주치면. 왜?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를 성경적으로 들고 나오지만 내가 천국에서 봤다는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나를 만나서 나한테 얘기해줬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폐단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보았다, 만졌다. 이건 확실하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본 그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 세우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사도 요한은 자신보다 더 확실한 증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나오시는데, 이 7 교회는 계시록에 소개된 초대교회의 7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증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 용서함 받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빛을 다 갚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속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6절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쫓겨다니고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면서 순교 같은 순교가 아니라 정말 비참한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 세계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네로가 있고 도미티안 황제가 있지만 그들보다 그 더 높은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왔을 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사람들도 자기가 죽였던 그분이 다시 올 때에 그 사람들이 다 눈으로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다시 올 때에 그들도 그 눈으로 뜨고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주목세계에 뭐 서울에 칠성파, 명동파 두 파가 있는데 싸움을 늘 하잖아요. 근데 칠성파에 속해 있던 한 사람이 보니까 아무래도 명동파의 두목이 더 잘 싸울 것 같고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배반을 합니다. 칠성파에 와서 얼른 쫓아와서 두목, 명동파 나 칠성파에 안 있고 싶어. 난 너한테 있고 싶어. 네가 훨씬 더 잘 싸울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내 부하가 돼. 그렇게 해서 명동파에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적전의 날이 와서 싸웠는데 명동파가 사정없이 깨지고 칠성파 보스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빨리 저쪽 가서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명동파에 쫓아갔던 사람이 다시 칠성파로 와서 두목 미안해. 나 진짜 그때는 몰랐어. 네가 그렇게 잘 싸우는 줄은 몰라서 나 다시 받아줘.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칠성파의 두목이 보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가 구세주냐? 네가 구원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지금 내려와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왜 달려있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뿌리를 찌르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못을 박았던 그 사람들이 드디어 내가 옆구리를 찔렀던 그 사람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창을 들고 찔렀던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을 지금 그 박해받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너희를 핍박하느냐? 그렇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하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네로도 눈을 뜨고 그분을 볼 것이고 도미티안 황제도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좀만 참자. 좀만 기다리자.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가슴이 뿌듯할까요? 내가 비록 쫓겨다니면서 내가 비록 핍박받으면서 내가 잘못 피해서 지금 맹수의 밥이 되어서 원형극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나를 죽이던 그 사람들도 저는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려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들의 가슴 속이 얼마나 벅찰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를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한 것을 그대로 전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주셨던 그분을 지금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축복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축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이 천정지붕을 쭉 뚫고 내려오셔서 주님이 여기에 서신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복이 되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맞아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고 주님 나 회개도 안 했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한 일주일만 더 있다 오시지요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든 용이 어쨌든 뭐가 어쨌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오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나에게 닥쳐오든지 간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할 사람이라고 지켜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666 표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자여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래서 계시록을 쭉 읽어 나가시면 중요한 말씀들 중에 항상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들 중에 나오는 말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쳐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한테 온전히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열매를 줄 것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돌에 새긴 새 이름을 줄 것이다. 흰 옷을 입게 할 것이다.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처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기기만 하면, 승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하시고 사망에 받지 않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새 이름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셔야지. 그 약속은 나중에 다 제쳐놓고 나타나는,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여 누이시니까 나도 걸어가 볼까요? 그래, 걸어와라. 잘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가기만 하면,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영감만 가지고 말씀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의 말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현실 그 자체도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할 때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 오실 때에 무엇을 준비하게 하실 건지, 그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도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